여러분들은 번아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언젠가부터 번아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번아웃은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번아웃이 오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번아웃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의 경우를 보면은 사회적인 약자를 돕고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사명감과 기대를 갖고 일을 시작하는데, 일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분노를 직접 받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자주 겪게 되거나, 또 사회적 약자를 아무리 도와도 달라지는 게 없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약자의 악한 모습을 보게 된다거나, 그렇게 보람과 성취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회의감만 드는 좌절이 계속된다면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에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번아웃이라는 용어 자체가 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감정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탈진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단어의 시초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 힘들면, 그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단지 너무 힘들면 번아웃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힘들기만 해서 번아웃이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확실한 목표나 계획이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되고 있고 또 희망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황이라면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서 잘 버티게 돼요. 그러나 기대와 현실이 다를 때, 나의 생각과 현실의 상황이 다를 때, 그래서 좌절을 반복해서 겪거나 더 이상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동력을 상실하게 될 때 무기력함,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번아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대로 이스라엘 족속은 아주 작은 부족에 불과했는데 아주 부강한 나라가 실제로 되었죠. 그리고 그 부강함이, 그 권세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부강함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믿었는데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거의 모든 백성이 먼 타국으로 포로를 끌려가게 되는, 나라가 공중분해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절대로 망하지 않아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데 나라가 망해서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온 나라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힘들다는 것으로 그들의 상태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고 참담한 현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들은 단순히 힘든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도 의욕도 없는 무기력한 상태, 번아웃을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불평과 불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2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 백성을, 자신들을 돌보는 분이라고 알았었는데 지금은 자신들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모른 채 하신다고 불평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인 줄로만 알았는데 정작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에 있을 때, 억울한 사정인데 모른 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전이 일어납니다. 본문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번아웃된 모습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와 현실이 너무나도 달라서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다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감 같이 되고, 아무리 뛰어도 지치지 않게 되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동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인데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받게 될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인 40장부터 66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실 것이라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일로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아직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인 이사야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들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제 무기력함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번아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2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다라고 여겼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막상 긴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나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모른 채 하신다고, 하나님이 잘못됐고 자신들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모른 채 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한이 없는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실 분이라는 것,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물론 힘들었겠지만 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면 기대와 현실이 달라서 좌절하고 무너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겁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다는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면 좀 마음이 누그러지면 이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기도 하죠. 아니면 반대로 나는 잘못이 없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며 불평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지 않을 위험이 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잘 알고 있다면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형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형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물론 지금은 너무 힘들기는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특별히 피곤하고 능력 없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번아웃에 빠져 있는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번아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리기 위해서는 둘째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앙망하다라는 말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러러보고 진심으로 소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이라든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중에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바라보며 간절히 소망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특히 나의 안위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본능적으로 일단 나 자신과 주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내 주변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 자신과 주변 상황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주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번아웃을 경험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번아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종종 자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번아웃을 자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시민이라면,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 마땅히 이래야 하고 저래야 한다는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현실도 현실인데 나 자신부터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내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여전히 하루하루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죄의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 불평, 불만을 갖고 이 현실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번아웃에, 신앙생활의 번아웃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번아웃에 빠지지 않도록, 또는 이 번아웃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우리는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심판으로 번아웃에 빠져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 40장부터는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는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힘을 주시는 이 반전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새 힘을 얻은 그들이, 우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로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앙망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힘을 얻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능력과 동력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직 죄인으로 살지만
그래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볼 때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악하고 연약한 죄인인 우리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힘차게 올라가듯 새 힘을 얻고 아무리 고단한 삶을 살더라도 피곤하지 않고 허무함과 우울함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주님께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